안녕하십니까? 졸릴 것 같아서 잠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저를 보면 제가 이렇게 말이 좀 느려요. 말이 느리다 보니까 답답해 하시고 졸릴 것 같아서 어느 젊은 목사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의 새로운 목회를 담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노하우를 전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 노하우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노하우, 성도들의 잠을 깨는 노하우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만약에 설교하다가 한 분, 두 분 이렇게 주무시면 그때는 이런 예화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성도님들,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제가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마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잠이 싹 달아날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바로 그 여자는 저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잠을 깰 거라고 해서 이제 그 얘기를 잘 듣고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한 분, 두 분 조는데 상당히 많이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심각하게, 성도님들,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만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반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젊은 목사가 이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잠을 잤다는 말에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상상외로 크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너무 크니까 목사가 긴장했어요.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잠을 깼다는, 잠 다 깨셨죠? 성경에 보면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무지개가 등장하는데 몇 번 등장하는지 혹시 성도님들 아시나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지개가 몇 번 나올까요? 아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우리가 다 기억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언제죠? 그렇죠. 노아가 첫 번째로 무지개를 본 사람이죠. 두 번째로 무지개를 본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병뱅제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역시 우리 탁월한 참 존경합니다. 네, 에스겔이 무지개를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지개를 본, 그렇죠, 요한이 무지개를 본 세 사람인데, 참 첫 번째 무지개는 폭풍이 지난 후에 봤습니다. 두 번째 무지개는 폭풍 가운데 봤습니다. 세 번째 무지개는 폭풍이 오기 전에 무지개를 봤습니다. 자,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때론 그 폭풍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 저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정말 그 험난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또 어떤 때는 앞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해 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다가올 폭풍, 또 폭풍 가운데, 또 폭풍이 지난 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를 준비하게 하고 우리를 그 폭풍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한 발 한 발 인도에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항상 붙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라는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훨씬 더 저한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 눈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 눈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만약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면 믿을만 하겠죠. 그죠? 성도님들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어떤 주식이 얼마나 오를지를 다 아시는데 어떻게 될까요?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인생 대박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끝장날 것 같은데, 오늘 삶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내일의 반전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근데 이렇게 눈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모세가 떠올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면서 60만 남자만 20살 넘은 남자만 60만 다 하면 100만이 훨씬 넘는 그 큰 군대를 광야를 인도해 가면서,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책임감이 중했겠습니까? 그런 중압감을 갖고 인도에 가는데 누굴 만났냐면 장인을 만났어요. 장인을 만나면서 모세가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 광야 길을 일으켰지만 자기의 장인어른은 평생 동안 그 길을 일으켜서 자기보다 훨씬 탁월한,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 있는지 정말 이렇게 한눈에 쫙 들여다볼 수 있는 광야의 그 지도가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장인을 만난 후에 너무 기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인도를 해 주십시오. 근데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삶의 인도자는,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모세의 장인은 필요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지금은 실패자처럼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게 딱 명확해졌어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내게로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 내가 해야 될 것 유일한 것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대로, 하나님이 주신 템포로 너무 빠르지 않게, 또 너무 늦지 않게, 말처럼 서두르지 말고 노새처럼 너무 늦장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대로 발을 내딛는, 그게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한테 정말 큰 위로와 격려, 또 캄보디아 지금 제가 만 14년 8개월 15년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주님이 끊임없이 저를 붙들어주는, 언젠가는
에스겔처럼 그 폭풍 속에서 주님 보여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폭풍을 다 지난 후에 보여주시고, 언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미리 보여줘서 견고케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5년 정도 가까이 그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시엠리읍에서 그리고 푸놈펜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특별히 주님이 시엠리읍에서 푸놈펜으로 옮겨갈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엠리읍에서 푸놈펜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두려움 없이 푸놈펜에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푸놈펜에 개척을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김한시 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 또 장로님들 함께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벙트로바이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벙트로바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최근 1년 안에 이제 조금 교회가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영적인 분위기들도 만들어지고, 벙트로바이 교회를 오면서 2013년 1월에 오면서 두 나무를 심었습니다. 망고나무인데 망고나무 두 나무를 바로 그 공구리티를 정말 김한시 선생님이 굉장히 두껍게 치셨더라고요. 공구리를 처음에 깼는데 밑에 또 있어요. 기왕 깼으니까 또 깨야지 했더니 세 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워낙 거기는 늪지대였기 때문에 흙을 붓고 공구리를 3번 친 그 새 공구리를 반경 50cm 정도 되는 데를 깨내고 심은 나무가 망고나무였습니다. 망고나무 중에 이제 좀 어린 나무를 심지 않고 조금 큰 제 팔뚝만한 정도의 두께의 나무를 심었는데, 이미 저희들이 이제 가져올 때 그 나무는 망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대할 때 내년 정도면 망고를 조금은 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심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2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어요. 망고나무는 이제 엄청 커졌어요. 거의 3층 가까이의 키높이로 왔어요. 3년이 됐는데도 열매가 안 보여요.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3년 동안 열매가 없는데 잘라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제가 그렇게 열매를 기다리니까 저희 성도들이 알아요. 어느 날 막 박수를 치면서 열매 달렸어요. 보니까 그 나뭇잎에 가려가지고 3개가 열렸더라고요. 망고가 드디어 열린 거예요. 3년 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열렸어요. 그래서 왜 주님이 적어도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3년 동안 열매 없으면 잘라버리는 것이 맞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교회가 이제 3년이 지나면서 이제 정말 숨통이 좀 트이고 영적으로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임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속적으로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크기는 남한의 한 1.8배 정도 되고, 그 우기와 건기로 나눠진, 대부분 농업이 주업인, 80%가 농업이 주업인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가난한 나라지만 이런 아주 좋은 풍경이 있어요. 평온한 그런 풍경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아직 가난하지만 이런 풍경을 주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경제 성장이 너무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8%대의 성장률을 매년 보이고 있는데 이 성장률은 이건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장이 이게 커가는 속도가 발전되는 속도가 눈에 보여요. 전에는 프놈펜의 7층짜리 건물이 최고층이었습니다. 지금 뭐 40층, 50층이 그냥 여기저기 막 생겨나요. 그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데 또 많은 장애들을 갖고 있어요. 또 저희 그 프놈펜 봉트로바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사진은 봉트로바이 교회 바로 옆에 그 하천 모습입니다. 그 하천 주변에 이제 저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천 주변에서 이렇게 그 나무로 대충 천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이분들이 아이들은 또 많이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기에 사는 아이들이 주로 저희 교회 주일학교 대상자들입니다. 쓰레기들이 보이시죠? 여기가 일명 그 똥천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캄보디아는 그 폐수를 하수와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또 일반 빗물과 구분되지 않고 한 곳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프놈펜은 두 갈래 폐수가 흐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앞으로 흘러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화조 없이 바로 나오는 변들이 정화조 없이 바로 흘러나옵니다. 저희 봉트로바이 교회도 정화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특히 비가 오면 더 향기롭습니다. 그 향기를 맡고 365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개발되면서 발전되면서 여기를 이제 정비하려고 서서히 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이 주변 사람들을 시내 외곽에 있는 땅을 조금씩 주기로 조건으로 쫓아내고 있는데 거의 70%가량이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30% 정도만 아직 남아 있어요. 끝까지 버텨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결과가 저희들 주일학교 학생의 변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도시 개발의 변화가 또는 뭐냐면 전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부자인 사람들 이 두 부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8% 정도의 성장을 보이니까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중산층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전에는 오토바이가 재산 목록 1호였다가 이제는 자동차가 재산 목록 1호게 되면서 자동차를 많이 갖게 되면서 중산층들이 이제 저희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옵니다. 전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다가 이 봉트로바이 교회 위치가요. 옛날에는 프놈펜 외곽이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10km 이상 커지니까 시내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외곽에 살다가 이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외곽으로 물러나고 그나마 이제 중산층들이 이제 그쪽으로 모여들면서 저희 교회 대부분 중산층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근데 이 중산층들은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또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접근으로 이 주일학교를 또 해 나가야만 되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기도 합니다. 교회 바로 뒷모습이에요. 캄보디아 프놈펜은 아직까지도 이런 재래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개발되면서 그 카트를 몰고 쇼핑을 하는 데가 이제 한 곳, 두 곳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시작했던 이온몰이라는 큰 그 쇼핑몰이 생겨나면서 프놈펜은 굉장히 큰 이슈였죠. 아직까지는 현지인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이용은 안 하지만 외국인들은 시원한 에어컨을 쐬면서 쇼핑을 합니다. 조금 더 주고 나서도. 그렇지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그 현금이 가격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여전히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어느 길이 바른 길인 것 같아요? 거의 그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런 상황에도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경적을 울리지 않고 서로 마주보고 기다립니다. 마주보고 기다렸다가 성질 조금 더 급한 사람이 피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운전하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한국의 인내심 저리 가라 합니다. 아직까지는 교통수단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프놈펜 안에 최근 들어서 생겨난 게 시내버스가 처음 시작됐는데요. 시내버스가 생기기 전에 거의 모든 이동수단은 이런 픽업 트럭이 이렇게 장거리, 단거리를 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주일학교 모습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일학교 상황이 조금 이제 변화돼 가고 있는데, 전에는 그 과자나 빵을 주면 아이들이 와요. 근데 이제는 벌써 푸놈펜은 그래요. 과자나 빵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또 과자나 빵보다는 더 좋은 뭔가가 필요해요. 저희들이 아이들 사역에 조금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캄보디아에 그나마 유일하게 교회 문턱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무리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교회를 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눈총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교회에 간다 그러면 배교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들이 서로 보면서 성인들이 만약 교회 간다 그러면 그 당장에 손가락질을 받고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별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고등학교 때만 돼도 벌써 이제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교, 유치 어린아이들은 전혀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주변으로부터 그런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무리들 중에 한 무리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포크의 타겟으로 잡으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언젠간 삶의 한 이슈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꾸준히 나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이제 하나가 달란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란트 시장을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한 4개월에 한 번씩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규모를 한국에 비하면 좀 적을 수도 있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좀 규모를 좀 크게 합니다. 웬만한 저희 주변의 구멍가게보다 물건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걸 기다리고 이 소망 가운데 3개월을 버팁니다. 3개월, 4개월을 버티고 교회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 달란트 시장이 되면 평균 오는 인원의 거의 2배 가까이가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동안 빠졌던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그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꼭 참석을 하죠. 저희는 교사들은 이 달란트 물건을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달란트 시장을 하고 나면 이제 다음 달란트를 준비해서 그 교회 창고에다 다시 넣어놨는데, 어느 날 저희 자매가 아이디어를 내서
교사들에게도 한 60달란트씩을 한번 줘보자. 수고했으니까. 아이들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이제 교사들을 위한 달란트 시장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평상시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달란트 시장 때 이렇게 많이 몰려옵니다. 아이들을 이제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또 하나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유소년 축구 교실입니다. 그래서 축구 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축구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오게 하는데, 축구 교실의 장점이 그거예요. 아이들과 조금 더 친해진다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면서 친밀해지니까 복음에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교실 아이들 중에 제일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더 빨리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이렇게 보면서 그 축구 교실에 대한 그 효과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양발과 신발은 보통 어른들 걸 신기 때문에 다 2배 이상 커요. 이 열기에 찬 눈망울 보십시오. 전에는 캄보디아에도 이렇게 풋살장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개척할 그때만 해도 풋살장이 없어서 인근 그 공터에서 축구를 가르쳤는데, 몇 년 전부터 풋살장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거의 캄보디아는 뭐 풋살 붐이라고 해도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풋살장이 많아졌고, 그런 바람에 저희들도 이제 풋살장을 이제 임대를 해서 축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축구하는 아이들 중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도 이제 상당히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그 조금 결연을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보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이 없어서요. 원래 학교는 돈을 받지 않는데 선생님들이 월급이 작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그 10,000원, 15,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살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그 돈을 못 내면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누가 뭐 못 나오게 해서가 아니라, 넌 돈 안 냈으니까 나오지 마,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런 분위기가 교사들에 의해서 조장이 되어지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교를 지금 쉬고 있는데, 저희들이 결연을 통해서 도우려고 하는 아이입니다. 유소년 축구 다음에 이제 청소년 축구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대학생 이렇게 해서 그 몇 년 전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한국에 오니까 축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유일하게 지금까지 한국에서 한 번도 축구를 못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처음이에요. 대부분 오면 그래도 주일날 축구를 하고 좀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은 축구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축구를 안 해요. 근데 정말 캄보디아는 축구 붐입니다. 너무 좋아해요. 거의 직장인들도 밤에 불을 켜놓고 7시, 그러니까 핫 시간대가 6시, 7시 시간대거든요. 예약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아이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이제 영어 교실입니다. 근처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도록 견인해주는 사역입니다. 어쨌든 공부하고 싶은 열정은 대단해요. 언젠가는 뭐 교실이 좀 부족해서 야외에서도 했는데 불이 어두워서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아주 아이들이 열정을 다해서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여기 이제 야외에서 가르치는 모습인데 밤이 되면 이렇게 시커매져요. 형제자매들은 이제 다 자원봉사자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또 연계 사역을 하는 게 이제 한국어 교실인데, 한국어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언어예요. 왜냐하면 한국어 능력 시험을 1년에 한 번 보는데,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합격을 하면 한국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노동자로. 그러면 캄보디아에서는 120불을 받는데 한국 오면 최소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어를 정말 열정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한국어 인기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 3,000명을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노동자를 3,000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실제 시험에 접수한 시험 접수자가 지난 6월 24일, 25일 날 시험을 봤는데 8만 명이었어요. 적어도 8만 명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캄보디아 노동자들 중에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이제 계속 더 이렇게 늘어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어 인기가 높은데, 그 인기 때문에 이제 주로 연령대가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기가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갓난아기를 데려와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저하고 저희 자매가 주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벙트로바의 교회 현판입니다. 정문인데 정문을 좀 안이 안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싹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안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뜯어서 조금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조금 열매들을 맺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예배당이 되기를 소원해서 했습니다. 나타나 형제인데요. 이 형제는 한국 나이로 이제 31살인데, IT를 졸업하고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주님이 형제를 부르셔서 작년 12월 달부터 전임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매니저로 일할 때는 한 350불 정도 월급을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100불씩 형제를 교제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교제 비용인데 지금껏 형제가 잘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참 성실해요. 이 형제를 보면 성실이라는 말이 그냥 떠올라요. 저랑 구도자로 한 3년간 같이 살았고요. 구원받고 나서 한 3년간 또 같이 살았습니다. 총 6년간을 같이 지냈어요. 근데 침례 받고 나서 이 형제가 고백하는 게 딱 하나였어요. 자기는 다른 거 다 할 줄 모르는데 맨 먼저 예배당 와서 예배당 청소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일 먼저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 청소하는 형제예요. 왜냐면요, 형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배당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찬양을 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찬양 소리에 깹니다. 주일날 아침 항상 이 찬양 소리를 듣고 깨요. 거의 매주. 그러니까 이 형제가 한 번도 빠짐이 없이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캄보디아는 두 개의 큰 명절, 설날과 구정과 그 다음에 추석이 있는데, 이때는 정말 영향력이 커요. 주일학교도 쉽니다. 왜냐하면 해도 안 오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쉬고, 예배는 예배만 드리는데 보통 저와 근처에 사는 자매님 한 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 시간도 없고 말씀 교제 시간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아주 간소화된 그런 날인데, 이 형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침례식 받고 난 뒤부터 집에 갔다가 주일날 다시 와요. 그리고 예배를 거기서 드려요. 침례 받고 나서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 은사가 탁월하거나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칭찬하고 싶은 것이 참 충성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 형제가 건실하게 잘 성장해서 캄보디아 전체 또 봉트로발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형제가 최근에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2주 전에 소천했어요. 자매가 소천했는데, 캄보디아는 많은 풍토병, 열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 왔는데 자매가 아프다고 저희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자매가 이렇게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참 암울하고 좀 답답하고, 근데 형제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잘 견뎌내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짝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형제는 이제 피어라 형제입니다. 피어라 형제는 초등학교 때 친구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요. CM리읍에서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기타 교실을 열면서 기타에 관심을 갖고 음악에 관심을 가지면서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음악 쪽에 이제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프놈펜 왕립대 음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립대 음대에서 공부를 마치고 음대 작곡을 전공했는데 여러 가지 악기에 다재다능한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방송 출연도 꽤 많이 했어요. 연주하면서. 캄보디아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졸업을 하고 이 형제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깊은 화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가 간증하고 전임하면서 형제 은사가 참 드러났어요. 특히 이제 말씀을 교제하는 은사와 그 다음에 전도의 은사가 이렇게 드러나서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전에는 참 관심 받지 못한 그런 형제였어요. CMD에 있을 때만 해도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면 바로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는 것이 그냥 통례였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은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주 당차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월급 안 줘요? 왜냐하면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학교의 친구가 한국 선교사와 똑같이 자기처럼 주일학교를 하는데 30불씩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줘요?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당차서 꿀밤을 한 대 주고 싶었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의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자로 우리를 하나님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형제에게 설명을 하면서 해줬지만 뭐 깊이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30불은 컸던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약간은 영적인 것보다는 그 육신적인 것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그런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형제를 계속 양육하시고 이끌어서 대학교 졸업 때는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프놈펜에 내려올 때쯤에 이 형제도 이제 프놈펜에 내려와서 대학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과 함께 있게 되고 또 계속 양육을 받으면서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일꾼으로 세워지면서 은사가 드러나는. 근데 그 은사가 드러날 때마다 제가 마음에 큰 화답이 있었던 게 형제가 어느 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교제를 해요. 형제들이 한 번씩. 근데 이 형제 이제 교제하는데 계속 창세기 말씀 가지고 교제를 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창세기 말씀에 가인과 아벨 제사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말하면서 당시에는 고기를 먹도록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시기였는데 가인처럼 지극히 자기 생활을 위해서 그 업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건 정당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벨은 조금 특별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정말 불필요한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은 먹는데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왜 아벨이 짐승을 키웠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의 가치관 때문에. 왜 사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산 삶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거라고.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조금 더 호주나 또 이런 다른 그 교육기관에 공부할 수 있도록 좀 귀를 열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예배당에서 한 20여 명 정도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어요. 기혼도 있고 미혼도 있고 대학생, 그 다음에 여자 대학생, 남자 대학생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청년들만 일주일에 2번 저녁 시간에 모여서 같이 성역 공부를 합니다. 주일날 애찬 때의 모습이고요. 주일날 애찬 때 되면 근처에 가난한 아이들이 그나마 점심을 먹으러 옵니다. 언젠가 저희 자매랑 얘기하면서 우리 한 번 더 밥을 퍼줘볼까? 라고 했는데 결국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주일날 한 번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 와요. 밥 먹으러.
저희 자매님들 주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캄보디아의 성탄절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전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캄보디아 성인들이 예배당 문턱을 밟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허락된,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를 가도 되는 날처럼 여겨지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날은 가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 저희들한테 묻는 질문 딱 하나예요. 성탄절 언제 해요? 왜? 그날은 어른들이 자유롭게 예배당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날을 조금 더 특이하게 준비를 합니다. 발표하는 시간도 갖고 많은 음식들도 만들고 선물도 준비해서 좀 더 많은 이웃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 어른들 그날은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준비해 두고 또 복음을 전하는 날로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성탄절 행사 전에 이제 형제들이 예배당 청소 또 페인트 칠 다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커튼도 다시 만들어 달고 자매님들은 선물도 포장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각 파티에서 또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저희 자매님들도 특송을 했어요. 아이들은 또 연령대마다 준비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주로 이제 부모들 또 연관된 친척들이 주로 이제 방문합니다. 딱 이날만큼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앉을 데가 없어서 바닥에 앉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희 자매님들도 특송을 했는데 캄보디아 전통 가요에 그 가사를 붙여서, 이게 캄보디아 전통 리듬이에요. 저희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형제자매들이 한 20여 명이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살아가면서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구도자들도 받아요. 왜냐하면 대학생들 중에 이제 그 프놈펜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프놈펜 대학으로 이렇게 온 아이들이 거주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거주지를 내주면서 또 우리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부분 한 1년 정도 오랫동안 관계를 하고 복음을 들으면 거의 결정이 나요.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가 거의 결정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자매님이세요. 제일 오래되신 분이시고, 이분이 참 헌신되어 있습니다.
벌이가 그 과일을 조금 잘라서, 그 야채를 좀 잘라서 하면서 한 1,000원 정도 하루 벌이를 하시는데, 자매님이 그것을 정말 잘 모아두었다가 헌금을 하셔요. 성탄절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각각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데, 이 자매님도 헌금을 하려고 헌금함에 넣는데 돈 뭉치가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캄보디아 돈이 이렇게 그 돈 액수가 작기 때문에 큽니다. 안 들어가서 이제 저희 자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 그 노 모친이 그렇게 열심히 벌으셔서 그걸 아꼈다가 헌금하시고, 자매님 참 저희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는 저희 그 교회 지체들이 조금 이익을 좀 얻기 위해서 한 번은 도시락 500개를 저희들이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500개를 만들어주고 그 원가 다 절감하고 나머지 그 남는 금액의 10%는 헌금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자매님들이 나눠서 갖는 것으로 해서 500불을 받고 500개를 만들어주고 원가 다 빼고 했더니 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당 한 10분 정도가 있는데 한 사람당 20불 이상씩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당 20불씩 나눠서 봉투마다 이름을 적어서 제가 이제 드렸는데, 다음날 유일하게 그 봉투 하나가 그대로 헌금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자매님 걸 알 수 있었냐면, 그분들의 성함을 제가 한국말로 맨 위에다 적어 놨었거든요. 근데 이 모친이 그것을 받고 그대로 헌금함에 넣으신 거예요. 아마 주님 나라 가면 저보다도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될 분이 아니신가 싶어요. 이분이 이제 저물한 자매님이십니다. 저물한 자매님이 아들 꿈끼어인데, 아들이 하나인데 23년 정도 가부로 지내시면서 키워온 아이인데,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가를 보내고, 이제 아들이 정말 이제 복음에 정말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아내된 그 꿈끼어의 아내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직업이 가수잖아요. 직업이 가수고 또 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또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수라는 업이 매일 출근하는 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컨택이 오면 그때마다 가서 갈 때마다 이제 얼마씩을 받아갖고 옵니다. 노래를 불러주고.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 파티 문화가 많기 때문에 생일 잔치 또는 뭐 그 결혼 이런 식 때 굉장히 많이 그 이런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잘 불려 나가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그 구원을 받고 나서도 침례받기를 조금 이제 꺼려했던 것이, 거기 가서 손님들 중에 이제 그 팁을 받아요. 팁을 받는데, 팁을 받을 때는 보통 이렇게 맥주라도 한 잔 따라주고 하면서 팁을 주는데, 이걸 거절하면 팁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양심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침례를 못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조금 이 자매가 할 수 있는 이 가수라는 업 말고 다른 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갖고 기도하면서 계속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한 학원에 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학원 리셉션에 그 학원 접수를 받고 또 격리 업무를 하는, 기존에 이제 직원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그 사장님이 이제 새로운 직원을 뽑게 되는데, 보통 그 자리가 이제 대학을 마치고 나서 들어가는 초봉이 200불로 시작하는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친구도 이름이 낫다나요. 여자 낫다나인데 취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를 써줄 리가 없잖아요.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저나 저희 그 자매에게 또 주님이 인도하시겠지라는 어떤 그런 그 확증도 있고 해서 부탁을 저희들이 먼저 드렸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는데 한번 면접을 보겠느냐고. 또 이제 데려와 보라고 해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사장님 딱 하는 말이 그 하나더라고요. 오래 직장을 다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다닐 건데요. 그래서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순간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아, 대학은 안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는 나왔죠?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 업무를. 근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분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제 그 취직이 되어서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이었어요. 첫날인데 그만두기로 했던 이 친구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다시 근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너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친구가 다시 일하겠다 하면 훨씬 좋거든요. 월급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그 겁이 났죠. 저희들도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죄송한데요, 다시 전에 친구가 근무하게 됐네요.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자매가 안 돼요. 안 돼요.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해 왔고 주님이 이렇게 자매를 인도해서 직장을 얻게 됐느라고 교회 간증도 했어요. 지금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도 이제 굉장히 난감해 하시면서 그럼 대신 기도해 달래요. 한 명을 더 쓸 테니까 일이 더 잘 돼서 이 한 사람의 월급이 더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이 친구가 학원에 취직을 하게 돼서 이제는 이제 그 업을 그만두고 학원에 취직해서 학원에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우리 한 명 꿈끼어가 또 문제예요. 이 드럼을 치니까 뭐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불려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어떤 다른 직업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건전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의 사진입니다. 저희 소피 자매인데 과부인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아마 이번에는 한국에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또 모임과 연결되어져서 또 더 새로운 것도 보고 또 영적으로 또 성숙해지고 가능하면 또 이렇게 결혼도 하게 되는 그런 주님이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부부예요. 우리 자매님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 그 다음에 손주, 그 리브가입니다. 이름이. 아직은 구도자인데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 있어요. 믿을 수 있도록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이렇게 선교 보고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